요한과 야곱의 어머니가 주의 나라에 자기 아들 둘을 최고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나머지 10제자가 모두 분히 여겼다고 합니다. 스승께 배운 대로 스스로 낮아지는 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욕심을 갖고 있었는데 차마 말을 못하고 있는데 요한의 엄마가 선수를 쳤다고 보고 화를 낸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세베대의 아내를 예수님의 엄마인 마리아의 자매로 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이모인 셈이고, 그러면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이종사촌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리아에게 요한이 당신의 아들이니다 그랬고, 요한들은 너의 어머니니까 잘 모셔라 개인적으로 당부도 했습니다. 성경에는 요한을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고,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수제자 베드로 외에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인척을 떠나서 두 아들이 예수님의 총애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개인적인 관계를 이용해서 청탁했다. 말하자면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치팅했다고 여기고 더 화를 낸 것입니다. 이 요한과 야고보는 이미 그때 완전 어른입니다. 남자 어른이면은 엄마가 그렇다면은 나서서 그런 부탁을 하지 말라고 말렸어야 되는데도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평소에 자기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면은 그런 요구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고, 뭐 그런 말 할 정도는 된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세 번째로 순환의 예고를 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장군이 어떤 큰 전쟁에 나가면서 이번 전투에서는 내가 도저히 살아오기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없더라도 어머니 모시고 성실히 잘 살으라고 하는 말을 끝나기도 전에 자식들이 그 유산을 갖고 다투는 꼴입니다. 그런 모습을 본 예수님의 심정이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시체말로 억장이 무너졌을 것 아닙니까? 3년간을 가르쳤습니다. 그것도 몸소 당신께서 자기를 낮추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만 섬기는 모습을 정말 오직 그런 모습만 보였는데도 그 모든 가르침이 헛수고로 끝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가르칩니다. 26절 27절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고 어뜸이 되는 자는 종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르침은 타 종교에서도 가르치고 심지어 불신자들도 알고 있는 일반적인 윤리입니다. 예수님이 구태여 반복해서 가르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가르치다 보면 세뇌가 되어서 언젠가는 알아서 실천하겠지, 그런 기대로 가르쳤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그 상황에 그 상대에게 꼭 적합한 예수님 특유의 의미를 두고 말씀하신 것이고, 이 본문에서도 예외는 아닌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평소와 달리 너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든지 하나님 앞에 낮추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단어조차도 없습니다. 대신에 25절에 이방의 왕과 관리들과 비교했습니다. 그 예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임의로 주관한다고 그럽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편견과 선입관과 고집과 욕심과 심지어 감정에 따라서 통치한다는 겁니다.
그런 제멋대로 하는 것 가운데는 뇌물을 받고 하거나, 지금 이 본문의 경우처럼 요한의 엄마처럼 개인적인 관계가 그 통치의 방향을 좌우하는 그런 식의 통치를 한다는 거죠. 거기다 관리들도 권세를 부린다고 그럽니다. 공정하게 객관적인 기준에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 위에 올라서고 수탈하고 강탈할 목적으로 강압적으로 권력을 행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너희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라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도 사실은 일반적인 종교나 윤리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특유의 강조하는 핵심은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한 것이 아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려 합니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물론 구원을 주는 중보자적인 대속은 예수님만이 가능하지만은 제자들도 당신께서 섬겼던 그 모습 그대로 실천하라는 겁니다. 당신이 걸어갔던 그 외롭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죠. 주님이 마셨던 고독과 고난의 잔을 너희도 마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냥 너희가 단순히 높아지려거든 낮추라, 겸손해지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든지, 지도자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객관적인 기준으로 개인의 욕심과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는 그런 말씀보다는 실제 초점은 이방의 집권자와 인자이신 당신의 통치를 대조한 데 있는 것입니다. 세상 지도자들은 절대로 섬기지 아니한다는 거죠. 낮아지지 아니하고 군림만 하고 백성들이 오히려 그들을 섬기는 것에 반해서 주님의 나라는 그게 거꾸로라는 겁니다. 지도자가 종이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주는 종이요, 백성들은 그 섬김을 받는 오히려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주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의 통치 방식이 완전 정반대라는 데 이 말씀의 핵심이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은 정말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마지막 때에 새 땅이 바뀌거나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의 상황을 염두에 둔 게 아닌 것입니다. 천국이나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는 거기에는 사탄이 전혀 없습니다. 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지도 아니하고, 그곳에 참여한 우리 모든 신자는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성화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다툼이 아예 생길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19장 28절에 12보좌에 12제자들이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영광을 주겠다고 확약을 했습니다. 그럼 그보다 더 높은 자리라는 건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청탁한 요한의 엄마나 그걸 보고 분이 여긴 10제자나 오직 생각은 로마를 물리치고 제2의 다윗 왕국의 번창을 세워줄 것을 약속하고 그걸 기대하고 그 나라에서 총리나 대신이 되겠다는 꿈을 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땅에 당신의 제자가, 신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모든 공동체는 주의 나라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도 천국을 같은 그런 것을 미리 연습하고 훈련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천국을 실현할 수가 있는가? 그 구체적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자식의 종이 되고, 학교에서는 선생이 학생의 종이 되고, 회사에서는 사장이 종업원의 종이 되고,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종이 되는 그 방식이란 말이죠. 이방과 불신자는 그렇게 하지도 아니하고 그럴 꿈도 없지만은 너희 예수 믿는 자들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은 지도자가 되는 자, 예수 믿는 자가 지도자가 되려면은 노예가 될 각오를 하라는 거죠. 그렇게 헌신하고 실천할 그런 게 없으면은, 자세가 안 되면은 지도자가 될 꿈도 꾸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그러는데, 하나님의 방식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인생 만사를 주관하는 것이, 특별히 이 신자들의 모인 공동체를 그런 방식으로 다스리고 있는데, 거기에 지도자가 그런 모습이 안 되면은 하나님의 은총과 권능이 그 안에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자금 한국이나 이 미국 이민교회에 많은 교회들, 특별히 대형 교회들이 솔직히 말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예수님이 함께 아니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형교회를 싫어하고 소형교회를 좋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교회의 담임 목사는 솔직히 왕처럼 세상 지도자보다 더 군림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말만 해도 그게 바로 법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이 오히려 법대로 움직입니다. 대통령이 잘못하면 탄핵을 당하고 퇴임 후에 감옥도 보내고, 임기 중에도 독재를 하면 데모에서 쫓아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이로운 통치를 세상 앞에 보여줄 교회가, 그 담임 목사가 하나님과 방불한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지고 법문식으로 임의대로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간혹 그 집행이 공평하지 못해도 구조적으로 법의 체계가 갖춰서 법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심지어 교회에는 아예 법조차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어도 거의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성경대로 하겠다는 거죠. 영적인 권위를 목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본문이 담임 목사가 종이 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성경대로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진리 그대로 바르게 선포할 때에, 그것도 종의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가르칠 때에 성령이 역사해서 권위가 생기는 것이지, 담임 목사라는 직위가 절대 그런 권능을 보장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교인 가운데 혹시라도 목사에게 반대하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짓는다고 매도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는커녕 거역하고 있고 정반대로 행하고 있는데, 이 어찌 심각하지 않는 말씀이냔 말이죠. 담임 목사에게 충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는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겁을 주고 있단 말이죠. 무조건 충성해야 믿음이 좋고 그래야 교회가 부흥된다고 정말 엉터리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요?
목사들은 정이 되란 말이죠. 목사들은 교인의 정이 되란 말이죠. 그럴 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정이 비로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정인 목사에게 돼야 된다고 야단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23절에 요한과 야고보에게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신다면은 내 좌우에 앉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우리 그럴 수 있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러자 23절에 예수님이 너희가 가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이게 가연, 그걸 마실 수 있음을 인정한 말은 아닙니다. 설령 그렇다고 가정을 할지라도 누구를 위해 줄 건가는 하나님만이 예비해 있고 아무에게도 안 가르쳐준단 말이죠.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 말은 역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누굴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지 그 사람에게 가르쳐 주면은, 말하자면 자기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알고, 혹은 사지가 말에 묶여서 완전히 찢겨 나갈 줄을 알고, 혹은 톱으로 산채로 두동각이 나거나 사자밥이 될 줄을 미리 아는 자라면은 아무도 그 잔을 마시지 아니할 것이란 뜻이죠. 함부로 그걸 마실 수 있다고 큰소리 치지도 아니할 뿐더러 심지어 본문처럼 높은 자리 달라고 구하지도 아니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대신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종을 하나님이 택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완전히 변화시켜서 그런 자리에 이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감당할 만큼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자는 그들이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본문은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일반적인 교인에게 해당되지 아니하고 목사와 장로, 안수집사 같은 교회 내 직분자에게 하나님이 엄숙히 명령하는 겁니다. 다른 교인에게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섬겨란 말이죠. 너희가 종이고 너희가 노예단 말이죠. 교인들의 그렇다는 거죠. 너희 중에 종이 되라고 그랬지 하나님의 종이라고 구태여 말하지 아니했단 말이죠. 교인의 종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종이란 것은 누군가 시키는 대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아무리 그 일이 시시하고 별 볼 일 없어도 그 즉시 순종하는 게 종입니다. 교인들의 아픔과 필요를 알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위해서 섬기는 자단 말이죠. 종은 자기 생명을 주인에게 완전히 맡긴 자입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계획할 결정권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주인에게 순종할 책임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직분자는 예수님의 종이요 교인의 종이단 말이에요. 종이란 것은 원칙적으로 누가 높은지 다툴 수가 없습니다.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평생을 가도 높은 자리에 못 오릅니다. 평생은 종이단 말이에요. 교회 안의 머리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다른 머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목사나 일반 신자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자녀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유감스럽게 현재의 실상은 그런 주의 나라가 모습이 아니라 세상 왕국보다 더 못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직분을 주님이 자기를 택해서 주님이 세웠다. 그런 인식이 없는 겁니다. 자기 실력으로, 자기 자격으로 이 직분은 내가 응당 맡아야 된다고 그렇게 간주하는 겁니다.
성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큼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에 순종할 자세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 성도들의 모임에서 자기 권세를 임의로 행사하는 그 재미에 빠져 있는 겁니다. 세상 나라처럼 변질이 된 거죠. 세상이 하나님이 없는 그런 세상 나라처럼 된 거죠. 인간 중심이 된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그 안에 믿음도 없는 것이요, 있어도 완전히 퇴색한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이요 끝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에는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풍성해도 그만큼 험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과 함께라면 세상에서 아무리 낮아지고 억울하고 비천해져도 하나님 한 분, 그분뿐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인 겁니다. 또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내가 부도가 나거나 말기암이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회복해줘서 그전보다 몇 배나 불려줘서 믿음이 생겼느냐? 그건 아닌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했던,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푼수 같은 요한의 엄마나 지금 그 두 제자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열 제자의 믿음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성령 받기 전에 믿음인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믿음이니까 기독교의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인데, 그건 절대로 인간 중심이 아니고 인간의 판단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을 완전한 주인으로 자기 안에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한테 완전히 주인으로 모시게 된 것이 내 환경이, 내 주변이 척박하고 열악해서 세상에서 그 위치가, 신분이 낮아졌기 때문이 아니고, 그건 믿음의 계기는 될 수 있을 망정 믿음 자체의 원인은 아닌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런 계기를 통해서 모든 인간에게 실망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기댈 것이 단 하나도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만 찾게 된 것, 그게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것이 악한 것이요, 그래서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고 의탁할 자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음을, 심지어 배우자도 그렇고 부모도 그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배우자나 부모가 사악하거나 죄를 많이 짓거나 타락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 모두도 연약하고 진토 같고 어리석고, 본문식으로 이야기하면 자기 감정과 환경에 붙들려서 임의대로 공평과 정의로 살아가지 못함을 보기 때문이란 말이죠. 인간에게 실망한 가운데 가장 크게 실망하는 것은 바로 자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본 것이 때문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렇다는 걸 철저하게 자각하게 되는 겁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은 분노요, 사기요, 탐욕이요, 거짓이요, 음란임을 자기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도 내 스스로 성찰하거나 반성하거나 수행해서 알게 된 게 아닙니다. 인간이 반성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난 잘못된 행동 몇 개 깨닫는 것인데, 그건 도덕적인 해결에 불과합니다. 기독교의 해결은 내 존재 전체가 더럽고 추한 죄의 덩어리요, 어리석음의 덩어리라는 걸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성령이 간섭해 주셔서 알게 된 것이단 말이죠. 내 전부가 죄의 덩어리요, 무지함의 덩어리인데 어떻게 그 안에서 스스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느 날 나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깨트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요, 예상하지도 아니하는 순간에 거듭남으로 해서 모든 사람에게 기대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 거듭남이 이례적일 수도 있고 점진적일 수도 있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생생하게 자기 체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이 자기 가슴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꽂혀서 십자가 앞에 항복하고 엎드린단 말이죠. 그럴 때에 지금까지 다른 모든 사람을, 심지어 부모나 배우자마저도 그들의 위치나 어떤 지성이나 재물, 무슨 가문, 권력에 따라서 무시하거나 우대하거나 차등을 두었던 게 얼마나 어리석고 어리석은 짓이며 하나님의 앞에 죄인 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영적인 실상이 똑같단 말이죠.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없다면은 그 모두가 살아도 산 것이 아니요, 실제로는 죽은 시체란 걸 내 자신을 통해서, 내 자신에 비춰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 위에 군림할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더 높아지려는 시도도 하지 아니하고, 그건 너무나 헛된 짓인 줄 알게 된 것입니다. 좀 심한 말로 이야기하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깡씨 같은 존재인데, 교회 안에서도 그걸 자기가 위에 서려는 것은 자기는 강씨가 아니라고, 살아있다고 강변하는 꼴입니다. 자신이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부셔진 경험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기대하지 아니합니다. 사람을 기대하지 아니하니까 세상에서 구태여 자기가 높아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불신자에게 정말로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싶은, 알게 해주고 싶은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의 엄마나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과 친밀하다는 그 관계를 자기들이 높은 자리 차지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되면, 더욱 깊이 알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가까이 가게 되면은 그 높은 자리, 목사나 장로의 직분이 스스로 자기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만들고 다른 일을 위해서 목숨을 내주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요, 하나님의 권능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수단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는 것이고, 요한은 그것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득이함으로 전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긍휼한 애끓는 마음이 자기 속에 또 똑같이 불같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40에서 한 번 감한매, 그거 한 번만 맞아도 잘못하면 죽는데 5번이나 맞는 그 심한 고통과 핍박 가운데서도 자신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요, 마음속에 항상 눌리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연약한 교회와 성도를 위한
애끓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던 자가 그렇게 열렬하게 옹호할 수 있었던 까닭은 자기가 계획한 일도 아니요, 자기가 깨우친 일도 아니요, 담의 세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3일간 봉사가 되어서 그러다 다시 눈뜨게 되물어서 그분 앞에 온전히 항복한 때문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항복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그렇게도 핍박했는데도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위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는 놀라운 권세를 더 입혀준 그 사랑 앞에 완전히 항복했던 것입니다. 지금 첫째와 둘째의 높은 자리를 요구했던 요한과 야고보가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시죠?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최초로 순교했습니다. 제일 먼저 12보좌에 앉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요한은 근 100살이 되도록 순교하지 아니하고 자연사했다고 전해집니다. 말하자면 12보좌의 마지막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로 하여금 계시록을 기록할 만큼 이 땅에서 천국의 영광을 직접 보도록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종말까지도 알게 했습니다. 주의 나라의 마지막 비밀을 이 땅에서 인간의 눈으로 목격하는 그 영광을 누린 것입니다. 만에 하나 이 12보좌가 원탁으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맨 먼저 앉은 자는 주님의 좌편에 앉은 것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요한은 주님의 우편에 앉은 것입니다. 너무나 신기하고 오묘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경우도 예수님은 그를 사도로 지명한 적이 단 한 분도 없는데 자기 목숨을 다른 이에 대성물로 내어줄 만큼 충성했더니 바울 속에 있던 보배요 참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활활 타올라서 그로 하여금 가장 위대한 사도로 부르게 했고, 거기에 대해서 원래 제자 12명이 어느 누구도 반발하지 못했고 오히려 바울에게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은총과 권세가 얼마나 신비하고 오묘하고 엄청난지 모르는데 그게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해당된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예수 믿은 것 자체만 해도 너무나 오묘하지 않는가 말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를 최대한도로 높이는 겁니다. 물론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그거는 누구나 알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그것만 강조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품수 엄마나 화를 냈던 이 10제자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니까 그래 된 거죠. 교회 안에서 엄밀히 자기를 안 내세우고 충성하는 높은 직분 차지 아니하고 겸손한 종들조차도 그려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는 하나님의 기대치만 자꾸 높이니까 내가 왜 이렇게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했는데도 아직도 이럽니까? 내가 무슨 큰 대박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 어려운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데도 왜 안 해줍니까? 라고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대치를 제대로 높이는 게 믿음의 본질이긴 하지만은 그 전에 반드시 사람에 대한 기대치를 철저하게 최대한 낮추고 완전히 깨부순 바탕에서 그 전제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를 높일 때 그게 비로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인간에게서는 어느 누구도 완전하고 의롭고 선하고 사랑이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요, 그들 중에 내가 가장 무익한 자요, 우리가 모두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 인정하고, 그래서
저와 똑같이 다른 얘기도, 아니 다른 얘기 더 주님께서 은총과 권능을 베풀어 달라고 소원하고 간구하고 섬길 때에 그게 하나님에 대한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더 나타난단 말이죠. 다른 얘기, 자기가 느꼈듯이 예수 없이는 철두철미한 절망이요, 갈급함이요, 실패였음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알기 때문에 다른 얘기도 그런 실패를 겪지 말라, 그런 안타까움으로 다가갈 수 있단 말이죠. 가장 믿음이 좋다는 표시는, 모습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장로나 안수 집사가 되어서 대표기도 술술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성경 외우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정권대사요, 하나님을 세상 앞에 보여야 될 소명을 가졌고, 바울처럼 그렇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이 정말 좋은 자는 세상 안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사람이 바위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정말 구원의 반석이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털어놓고 인원해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에게 가서 기도받고 싶은 사람, 최소한도 자기 이기를, 고난을 나눠주면 덜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만 있으면은 그냥 평강이 생기고 안도감이 생기고 뭔가 푸근함, 따뜻함이 느껴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언제든지 부담 없이 찾아갈 수 있는 사람, 정말로 바위 같은 사람 되는 것,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믿음이 가장 좋은 모습이란 말이죠. 서두에 목사에게만 해당된다고 했지만 사실은 모든 신자에게 다 그렇습니다. 신자들이 흔히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교회는 하나님 보러 가지 사람 보러 가는 것 아니라고 하면서 조그만 일,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삐지고 서로 싸우는데, 사실은 그건 틀린 말입니다. 교회를 가기 전에 이미 인간에게서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갔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런 일로 삐쳐서는 사실은 안 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출발인 겁니다. 그게 본질인 것입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실력이 늘어나는 건 당연하지만은 하나님이 아는 실력이 늘어갈수록 인간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없애져 버리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려 들거나 세상의 것들로, 특별히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가 영향받지 않게 되는 것, 그게 믿음이 자란 표시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